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의 비밀.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뚜렷하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복된 성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생각하며 이 모든 축복이 동일하게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또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아주 유명하죠. 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훌륭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삭이 있어요. 이삭. 크게 이삭은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두드러진 활동도 없고 평범한 이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삭은 아주 영적인 축복도 풍성히 누렸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삭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아내, 자녀, 또 재산, 물질적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이삭은 다 풍성히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사모한다면 이삭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그 모습이 무엇일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가며 이삭이 누린 그 축복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고 하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이삭은 찾아온 흉녀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과거 아버지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그도 애굽을 향해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그가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출발하여서 애굽으로 가는 길 중간에 블레셋 왕궁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수도가 그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랄에 머물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영혼에 들려올 때 그대로 순종하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왕이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복 주시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도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은 그냥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인 것은 풍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지금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귀 쓰임 받을 이삭입니다. 그가 애굽에 머물면서 그런데 물드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막으시고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또 있어요. 그죠? 또 지시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부분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머물 줄을 알아야 된다. 그곳에 머물라. 심지어는 좀 힘들어도 그곳에 머물라.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풍성한 곳, 그 애굽으로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내가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관계에 아주 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득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더 힘들지 않은 곳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제 이름이 경환인 건 여러분 아시죠? 서울경의 빛날 환. 그러니까 그 뜻은 서울에서 빛날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힘들면 또 이름부터 생각하면서 나는 서울에서 빛날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항공권 이런 거 자꾸 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견디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마침내 이루어 드려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다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을 지시하셨어요.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중간 그랄 땅에 머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도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전 여기서 이것을 귀한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100% 순종한다는 거 이거 참 그러면 좋지만 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거 하나 포기한 거예요. 애굽을 포기한 거예요. 애굽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하지 말라 하는 것과 하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단 하라 하는 것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 마라 한 거,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이것만이라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50%만 순종했다 해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꼭 50%만 순종하라는 말씀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100%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만 안 해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막으시는 애굽만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죠? 아주 대박 났어요. 그는 원래 목축업하던 사람인데 농사를 했는데도 100배나 얻네요. 그 사람 뭘 또 깨달았어요? 업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면 그냥 그릇만 준비하고 있으면 거기다 그냥 하나님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는 원래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농사까지 잘 되네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니까 또 잘 되는 거예요. 목축업도 잘 됐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이게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정말 자기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니까는요. 여기 2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삭이 복을 누렸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누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애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복받을 만한 짓을 해야죠. 내가 복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러면 그 복이 자녀에게까지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지금 충성스럽게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셔서라도 우리 애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저 하나님 제 부족함도 다 덮어주시고 예? 내가 잘못해도 눈 감아주시고 그러면서 은혜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 애들한테도 좀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갖게 돼요. 그런데 뚜렷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분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겠죠. 저희 아이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이었어요? 너 하는 거 보고. 제가 지금도 부담 속에 살아요. 너 하는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가운데 단어 하나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것이 어떤 열매로 자녀들에게 맺혀질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복을 누렸는데 그 복이 이삭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왜 복을 받았을까? 결국은요, 이삭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죠? 순종을 해도 50%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쓰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쓸 계획이 있으시면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그가 어려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려내시는 거예요. 또 격려하시는 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돼요?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늘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절 써주세요. 지금까지 써주셨습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또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면서 마침내 끝까지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덕만 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이제는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만한 이러한 꿈, 소원, 이것 갖는 것 지혜란 말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0배, 그 다음에 뭐죠? 60배, 그 다음에 뭐예요? 100배. 그런데 지금 이삭은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짜 대박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러한 축복을 이 이삭이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받은 복은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정도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정도로, 저는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본 적도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불쌍히 여기고 그냥 꾸질꾸질하게 살고 동정이나 받는 이런 삶, 여기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안에서 그냥 흘러넘쳐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받는 축복을 보면서 뭐 감동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주변에 보여드리는 거죠. 그거 사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주의 일꾼들이 사람들에게 동정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매달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흘러넘치는 축복 속에 시기를 받을지언정 난 동정받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아니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그냥 말씀과의 관계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에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되돌아 서라면 되돌아 서는 거예요. 여기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이런 기적 열매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도 뭐 들으셨습니다. 찬양과 함께 들으셨습니다만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거두었다. 이런 놀라운 그 풍성함의 기적 우리 사모하잖아요. 언제? 결국은요. 깊은 데로 가서 또 그 다음에 뭐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러면은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 깊은 데로 안 던져봤겠어요? 또 베드로가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뭐가 다른 거죠? 내가 생각한 오른편, 내가 생각한 깊은 곳, 여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그분이 말씀하신 깊은 곳과 주님의 말씀에 그 오른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이러한 수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냥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나 오른쪽으로 가고 그냥 거기 서 있으라고 그냥 서 있고 그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깊은 곳에도 그물도 던져보고 그분 말씀이라면 뭐예요? 오른쪽에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이거 의지해봐야 밤새 그물을 던져봐야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은 있고요. 이삭의 때도 흉년이 있어요. 요셉 때도 흉년이 7년이나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흉년은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늘 내가 가진 그 흉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힘든 거죠. 그러나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흉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 하면 또 욥이 생각나네요. 그죠? 욥이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어떻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까 봐 그저 주저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지혜가 있구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흉년은 찾아올 수 있다. 그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모습 속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욥이 받았던 그 갑절의 축복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삭이 받은 영육의 축복 모두 누리게 되시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지금 15절부터 이렇게 밑에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보면서 막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막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정말 우리 말에도 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대요. 지금 이삭이 어려울 때는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봤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와서 또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하네, 뭐 목축업을 한다고 하네, 아유, 또 우물을 판다고 하네, 막 이러면서, 아유, 도와줄까?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 눈에 보이게 막 크게 막 100배나 받으니까는요,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들의 생각 속엔 뭐예요? 그의 행복이, 그의 부가 자기들 걸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더불어 그저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당신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에요. 오히려 또 반대, 크게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피할 수 없어요. 왜? 아니,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거기 아직 기근이 있잖아요. 기근이 해결이 안 됐어요. 거기 돌아갈 용기도 없어요. 자신을 보니까. 그 다음에 그들과 맞서 싸울 그런 힘도 없어요. 맞서 싸울 힘도 없고 돌아갈 용기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순간 이삭은 고민했을 겁니다. 나도 한번 싸워볼까? 그들이 싸움을 계속 하니까 나도 싸워볼까? 그러나 싸울 힘 없잖아요. 싸울 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싸워서 남을 게 뭘까? 특별히 내 안에 주께서 심겨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질까 봐. 마귀 좋아하는 것은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들이요,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막 부추겨가지고 우리로 입술로 범죄하고 우리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들을 다 깨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싸움을 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때 벌떼처럼 해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려고.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니까 또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평화를 도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요, 공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는 딴 거 좋아한 거 없어요. 전 부모님 앞에 뭐 사달라고 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공 사달라는 얘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늘 공투 툭툭툭 차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도요, 뭐 있으면 집에서 공 갖고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 선물하실 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저한테 공 선물하면 제가 되게 좋아할 겁니다. 전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어릴 적에도 그냥 그거 딱 갖고 학교 가면은요, 저는 체격도 작았고요, 키도 작았고, 나이도 또 학교도 일찍 보내셔가지고 그냥 기죽어서 살던 인생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을 뺏어요.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저는 뺏으면요 그냥 뺏겨요. 그냥 줬어요. 그래서 혼자서 위로받는 것은, 야,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공 사달라면 공 사주니까 난 늘 공 갖고 있는데 쟤네들은 부모가 없는지 왜 저네들은 항상 저렇게 뺏어서 살까? 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뺏겼어요. 근데 저는 항상 공은 있었어요. 왜? 부모님이 사주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저한테 뭐 공 달라는 사람은 없는데
또 뭐 비슷한 뭘 요구하던지 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웬만하면 그냥 줘버려요. 줘버려요.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뭐 다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시고 아시고 다 갚아주시지 않을까.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냥 달라라면 준다. 여러분 유치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요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제가요, 야 이런 일도 있었네요. 누가 아파트비를 못 내신대요. 저는 그래도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아파트비도 내드렸어요. 그런데 뭐 그분은 갚는 거를 그냥 잊어버리셨는지 뭐 그래요. 어떤 분은 뭐 중고 피아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있었던 것들 과거에. 우리는 사는 맞지만 치지는 않으니까 뭐 그랬는데 그것도 돌려주실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요. 뭐 중고차도 뭐 누가 더 필요하다 해서 뭐 이렇게 빌려는 줬는데 뭐 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거 가지고 뭐 싸우고 불평하고 너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소리 안 하고요.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 아파트 비용 내준 거 저는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집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뭐 헌채를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은 새 채를 주셨어요. 제가 뭘 했다 그랬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주 중고 피아노를 이렇게 빌려줬는데 하나님은 야마 피아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요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정말 어려워서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버리자. 이건 기회다. 기회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늘 넉넉해요. 넉넉해요. 그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분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아니 대항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뭐 특별히 뺏을 필요는 더 없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피고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날 때 쥐고 산다. 죽을 때에 피고 죽는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자꾸 중간에 이 잠잠. 잠깐 피는 순간에 내가 누구가 어려워서 구제를 한다. 또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 뭐 사랑을 베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누고 드리고 이런 부분들 요때 피잖아요. 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드리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움켜만 주면 뭐예요? 마지막에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이삭의 성품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땅. 이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 기업, 천국 이것이 뭐예요? 땅을 얻으리로다. 누가요? 온유함. 싸우지 않고 때로는 피하고 참고 용서하고 거기에 은혜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우물이 샘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울 시간에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싸울 시간에 새로운 우물을 팝시다. 지금 이삭이 그러잖아요. 싸울 시간이라면 내가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싸울 시간이라면 내가 새로운 우물을 파지. 찰스 펄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물을 먹는 황소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법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도 좋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장 좋을까?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20년을 되돌아보아도 은혜 20년, 사랑 20년, 축복 20년 혼자서 생각했어요. 20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것으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나의 생애, 우리 교회의 미래 어디에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여기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늘 나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 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삭이 되어서 이삭이 받았던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나누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이삭은 손해보고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손해보는 길이 바보 같은 길이라고 생각해도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믿고 끝까지 때로는 사람에게 손해보고 마침내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최고의 믿음과 함께 순종의 길을 꼭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 하는 것에 더욱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옵시사 어서 속히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